삼계탕은 아니고 삼계탕 맛이 나는 닭고기 숲,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포인트 좀,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앞에 보시면 영어로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혹시 파워포인트 포인터가 없어요? Dylan, do you check the pointer over there in the stand? Pointer? No? Yeah, 괜찮아. It's okay. Yeah.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시험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본 책 중에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악마가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로 움직이는 사람, 의를 따라서, 의로운 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철저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것을 262, 그러니까 262라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20% 정도는 의로운 일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공동체에는 관심 없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20%고 그리고 그 중간에 60은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있으면은 하고 내가 이익이 없으면은 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대세를 따라서 포상을 주면은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그 책은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우리가 6주 동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의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11장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11장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그 평생에 12번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12번의 부르심. 그가 하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12번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 결국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큰 목적을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부르심은 낯선 곳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는 부르심을 따라서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무기력한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한 부분,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놀랍고 의미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신은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돌보고 하고 묻는다면, 그냥 만약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큰 목적을, 큰 그림을 큰 그림의 한 부분에 감당해야 할 내 몫을 감당한다. 내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그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Next page, please.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이 이끄는 삶인데, 이게 이 부르심의 마지막 페이지.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면,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나이 100세가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사실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전적인 순종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좀 비도덕적인 것 같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 희생이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시는 잔인하고 끔찍한 신이 되어버리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자식을 살인하라고 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하나님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갖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면 다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르심은 당시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 좀 다르게 와서 닿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과 책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어떤 책에서 제가 어떤 주석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동의가 됐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책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겠다. 너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돼. 네 아들을 죽여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텐트에서 아들을 찔러 죽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거지.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지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비상식적인 요청으로 하신 것이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완전히 불합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요. 또 노아도 방주 후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들을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장자, 큰아들, 첫 번째, 첫 태생, first born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첫 태생의 가축이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첫 번째 낳은 장자는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사람, firstborn, 장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장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그것에 따른 금액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아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처음 태어난 사람이 그 가정, 그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려짐으로 그 가정의 죄의 빛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제로 드리라 하고 했는데 이 전제, 이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드려라, 장자를 드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정, 네 그 개인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죄를 용서받는,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죽여라, 사라를 드려라 그랬으면 사라를 죽이면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못 들었지, 그거는 살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살인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거절했을 거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장자, 네 맏아들, 네 독생자인 너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비이성적인 명령이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next. 그래서 그 전에 그 존 레빈슨이라고는 하버드대의 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단순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가족 전체의 운명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죄값을 대표해서 지불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죄값을 이 장자가 죽음으로 대신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죄악과 압제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죠. 장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장자들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자들도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어린 양을 죽여서,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르면 너희가 그 장자들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마지막 부르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살인을 저지르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아들을 그 제사에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죽은 것에 대한,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정말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가 없어. 꼭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나를 고통스러운 자리로 모는 것 같아. 아주 망하는 자리로 모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나를 그런 곳으로, 그런 자리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 가문의 죄의 대가로 아들인 장자가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이해가 안 됐냐 하면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것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내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심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고 네 자손을 주고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의 언약이 소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구원할 수 있을까? 죽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후손을 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이 딜레마.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의 전개가 22장의 성경의 전개가 그 성경의 그 주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부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들을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모든 일이 3일 동안 진행돼. 그런데 이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려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6절에 가서 이렇게 느려집니다. 어떻게 무슨 대화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 뭐를 들었다 이런 것까지 싹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유일하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야. 이 가정도 별로 대화가 없었나 봐. 근데 거기만 딱 대화가 나와. 대화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대답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 제가 보기에는 둘러댄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본심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다음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을 지금 드리러 갔어. 그런데 그 속마음이 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실은 속마음은 뭐냐면 아들한테는 뭐 가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제 아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그의 믿음이고 그가 가졌던 최대 그가 할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래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게 하면 죽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전능하시니 살릴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이상이고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가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부활이 아니라 대속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죽는 것으로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의 죄를 위해서 이삭이 죽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그 이삭을 통해서 자식은 주신다 그래.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돌을 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 이삭 대신 양이 죽음으로 이 모리아 산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2000년이 지난 후 다시 또 다른 모리아 산 골고다 갈보리에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보면, 다음 성경 다음 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대하 3장 1장,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 건축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였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나중에 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2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그곳 갈보리 언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북쪽 바깥 지역입니다. 정확히 같은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놓으셨죠. 그리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그의 칼은 멈췄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멈추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그대로 내리치셨죠.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감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모리아산, 또 다른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장차 나올 십자가의 그 예고편이고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안전한 곳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과격한 부르심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어떤 동기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에 내가 무슨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기,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벌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준의 동기라면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앞에서는 아유 내가 복을 안 받고 말지 아니면 내가 벌을 받고 말지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인데 우리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2000년이 지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갈보리 언덕 아래에서 있었다면 그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서 되돌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 무엇입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지금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르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 그 행위를 보고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존경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섰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 갈보리산까지 끌고 와서 못 박고 거기서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이 이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고 칼을 대서 죽였으니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에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보면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순종의 동기입니다.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구절, 내 아들을, 내 독자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알겠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주신 이것을 다 붙잡았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이나 복이나 이런 정도 수준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인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올레이션스, 또 이곳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버지, 자기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바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정말 위대한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부르심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그냥 종교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